할렐루야. 아이고, 어쩐 일이십니까? 주일인데 출근 안 해도 되고 학교 안 가도 되는데 거기다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밖에 안 나가시고 어쩐 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일이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주 주일에는요, 마침 주일이 휴일이랑 겹쳐서 월요일까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 바람에 연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 주일은요, 주말에 비가 많이 왔어요. 주일에는 비가 그래도 그쳤는데, 그래서 주말과 주일을 묶어서 어디 여행을 가려던 사람들은 아마 낭패를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 안 가시고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바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올 때 교회를 오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이구, 자네는 교회 왜 왔나? 아무도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죠? 보통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교회 다닌 지 40년 넘어 이제 50년째가 돼가는데 교회에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심지어 다른 교회를 가도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네. 교회를 갈 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도 누군가 물어볼 때 지체 없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너 왜 교회 가니? 너 왜 기도하니? 너 왜 눈을 감니? 어이쿠, 너 왜 헌금하니? 야, 너 왜 봉사하니? 이유가 있어야죠. 야, 오늘 일요일이 아닌데 교회 또 가? 일요일이 아닌데 예배가 또 있어? 일요일이 아닌데 또 헌금해?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가.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 번 하다가 안 하게 돼요. 네.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저 지난 50년 동안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교회 조금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왜 안 나오겠어요? 교회 위치를 까먹어서 치매가 걸려서 교통사고 나서 기부스에서 병원에 누워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교회 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자매를 사랑해. 그 자매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는 않아. 근데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에 교회 가자.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이 여자 따라서 교회만 몇 번 가주면 결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졸졸졸 따라옵니다. 목사님 얼굴은 안 보고 옆에 있는 자매 얼굴만 봅니다. 그러다 알아버렸어요. 자매가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야. 이 자매는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해. 그걸 알아버렸어. 교회에 더 이상 와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 어떤 사람이 음식점을 차렸어요. 정말 맛있게 음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손님이 안 오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음식점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남선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한 20명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회식을 한 거예요. 너무나 막 매상이 올라가.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은 그 음식이 자기 입맛에 맞았는지 그 다음에도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거기로 오는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식이 괜찮대. 여선교회에서도 거기서 식사를 하고, 야, 같은 값이면 우리 교인 가게 가자 해가지고 중고등부 교사도 거기서 회식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또 다른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전부 다 그쪽 식당으로만 가고 이쪽 식당에는 안 오는 거야. 그 뭐가 없어졌어요?
교회 가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어떡하죠? 또 다른 교회 가면 돼. 교회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업하러 가는 거야. 영업. 돈 벌려고. 연애하려고 가고 영업하려고 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영업이 잘 안 돼. 연애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야 이거? 교회 안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10,000원권 지폐 한 장씩 나눠준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저 돈이 없거든요? 근데 왜 오셨습니까?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데 계속 자기 자신에게 대답해 주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자넨 왜 교회 왔는가? 마귀가 물어봅니다. 야, 너 왜 자꾸 교회 가?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야, 너 왜 자꾸 교회 가니?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으면 곧 사라질 얼굴입니다. 사라질 얼굴. 그리고 이유가 멋있어야 돼요. 교회 다녔더니 돈이 잘 벌려. 그런 이유는 이제 돈을 잘 못 벌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만 다니다가 교회 오니까 여학생이랑 손잡고 포크 댄스도 칠 수 있고 여학생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이제 남녀공학 학교로 전학을 가면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 갈 이유가 멋있어야 돼요. 멋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야 정말 유치하다 유치해 이런 이유 말고 원대한 이유여야 돼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은 그런 이유가 생기시기를 바라고 그런 이유가 애매모호하신 분은 명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 왜 오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하면 또 말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으셨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재밌다. 옛날 얘기는 역시 재밌어.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수박 겉만 핥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영양분을 발견하고 흡수해야 됩니다. 풀 냄새가 약성분이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잘 말려가지고 그걸 달여가지고 즙을 우려가지고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풀 속에 있는 약성분을 내가 우려가지고 흡수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말씀 속에 나를 살리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럼 그걸 잘 우려가지고 흡수를 해야죠. 겉만 핥아도 어이구 근데 보니까 내가 다 봤거든? 검은색이 글씨야. 맞지? 하하하. 이러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반대쪽에 바알이 있습니다. 원래 바알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가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제 존재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신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신, 유일한 신은 오직 한 분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 시대 사람들이 어리석었어요. 영적인 지식도 감각도 없다 보니까 바알도 신 같고 하나님도 신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인데 바알을 믿는 종교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 예법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 모세 때 주셨던 율법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새롭게 소개된 바알 종교는 상당히 화려하거든. 이쪽은 여자 제사장이 없는데 이쪽은 여자 제사장이 옷을 야하게 입고 등장을 해. 그죠?
이쪽은 별로 먹을 것이 없는데 이쪽엔 먹을 게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전부 시선이 쏠리고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세벨이 다 쳐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엘리야가 남았어요. 엘리야.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바알 쪽에는요. 바알 쪽에는 아직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있어요. 그 외에도 더 있을 텐데 지금 갈멜산에 모여있는 사람만 이렇다는 거예요. 갈멜산에. 자, 그리고 여기에는요. 바알도 있어요. 바알이래. 아합 왕도 와 있어요. 아합 왕도. 아합 왕도 자기 스텝들을 거느리고 딱 이렇게 앉아 있겠죠. 지금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사이에 영적인 대결을 지켜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당장이라도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 싶은데 한번 제대로 망신을 주고 아주 명분을 얻어서 엘리야를 제거하고 그런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요, 이 자리에는 없었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사람이죠.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대대적으로 수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시돈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야, 내가 월급 줄게 하면서 스카우트한 사람이죠. 물론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알 종교에 심취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 숫자가 850명이나 됩니다. 더 있어, 더. 갈멜산에 안 온 사람들까지 합하면 1000명도 넘는 거죠. 제사장만. 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한번 퓨치를 해볼까요? 자, 이쪽에 바알의 세력은요, 빵빵합니다. 네? 지금 백성들 대다수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수백 명이야. 수천 명. 거기다가 왕실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빵빵합니다. 이쪽은 어때요? 한물간신이에요. 한물 갔어요. 더 이상 아무도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섬기려면 남왕국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막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도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와 종교가 어떤 상황에서 변질돼도 이렇게 변질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나마 있던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막 임명해버리고 그나마 있던 선지자들도 다 쳐 죽여버리고 엘리야 혼자 남았어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양단,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죠. 눈엔 뭐가 보여요? 아방하고 여기 850명. 여긴 꼴랑 1명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소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구경하러 나온 겁니다.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왔어요. 백성들 쪽으로 가까이 왔어요. 왜 왔죠? 사진 찍으러 갔나요? 악수하러 갔나요? 야단치러 간 거예요. 야단도요, 품격 있게 야단쳐. 다시 말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한다는 말의 의미는 쩔뚝거린다는 뜻이에요. 바알에게 갔다가 하나님께 왔다가 쩔뚝쩔뚝 비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자기들이 쌓아놓은 제단 주변에서 뛰놀았어요. 뛰놀았어. 생각해 보세요. 뛰노는 게 그렇게 멋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옛날에
광야에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든 적 있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죠? 뛰놀았어요. 뛰놀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뛰논단 말이 머뭇한단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비정상적인. 사실 이쪽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중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바알에게 다 굴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한 놈도 대답을 안 했어. 한 놈도 대답을 안 했다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도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백성들을 모았어요. 여호수아 잘 알죠? 백성들을 모았어요. 백성들이 많이 모였어요. 야, 각 부족에서 한 명씩만 와 했는데 더 많이 왔어. 더 많이. 사람들이 눈치를 딱 챘어. 야, 내가 가만 보니까 이번에 못 가면 다시는 여호수아를 못 볼 것 같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으로 뭔가 한 말씀 하려나 봐. 너도 느꼈어? 맞아. 하던 일을 다 뒤로 제쳐놓고 여호수아가 오라는 곳으로 백성들이 많이 모였어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만 섬겨라.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오늘 결정해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 진멸시키지 않은 가나안 족속의 종교를 아름아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때부터 혼합 종교의 양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많이 모이게 하고 거기서 힘을 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웅변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섬길 신을 오늘 정해라. 너희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여호와를 섬기든지 우리한테 멸망당해가지고 멸종 직전 있는 저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오늘 정해라. 나와 우리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에 있는 사람 눈빛을 마주치더니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 목소리로. 그들이 대답한 말이 바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묵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심지어 자기들이 왜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는지 그 이유까지 자기들의 입으로 말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 주신 분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오는 과정에서 오직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린 영원히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때 산천초목이 쩌렁쩌렁 울리게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가고 한 놈도 대답을 안 합니까? 한 놈도. 다 대답을 안 해. 눈만 끔뻑끔뻑 뜨고 눈치만 보고 한 말도 안 해요. 이렇게 비겁하고 비굴할 수가 있습니까? 지들이 왜 거기 살게 됐는데? 바알이 땅 한 평이라도 줬어? 바알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분노를 삭히고 다시 냉정을 찾은 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여기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들도 오셨으니 너희들이 소 2마리를 내놔라.
한 마리는 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주고 한 마리는 나에게 줘라.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도 소를 잡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해서 응답해 주시는 신이, 불로 응답해 주시는 신이, 다시 말해서 사람이 손으로 불을 붙이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제물에 불을 붙여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신이 참신으로 우리 인정하는 것으로 하자.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입을 벌립니다. 옳다! 옳거니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소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나무를 땔감을 올려놓고 그 위에 잡아 죽인 소를 올려놨습니다. 불만 붙이면 제사가 되는 거죠. 불은 붙이지 말라고 했어요. 준비만 해놓고 엘리야가 야 너희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 내가 먼저 하면 너희들 막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내가 혼자니까 내가 기다릴게. 너희들 먼저 해. 그랬더니 아침 일찍부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이요 아침 일찍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해 뜨자마자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지들 나름대로의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사람처럼 신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죠.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기도합니다. 상당히 열심히 기도를 꽤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주문 외우듯이 기도만 하지 않고 몇 사람이 일어나서 덩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뛰노는 거죠. 뛰놀아요. 오전 6시 시작했는데 정오 낮 12시가 됐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야, 좀 소리를 높여봐. 야, 바알도 그래도 신인데 깊은 생각에 빠졌을지도 모르잖아. 바쁜 일이 있어서 어디 외출 나갔을지도 모르고 깜빡 졸지 모르니까 깨워드려야 되잖아.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해봐. 그랬더니 목에 핏대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눈이 뒤집어. 바알이야!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놈은 옆에 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지들 규례에는 자기 몸을 자해하여 피를 흘리는 규례도 있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신이 무슨 좋은 신이겠습니까? 근데 피를 흘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알 신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보였으니 응답해 주시겠지. 이놈들은 미친놈들이기 때문에 바알이라는 신이 진짜 있다고 믿고 자신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로 믿고 있는 거예요. 네? 미친놈이죠, 미친놈. 한두 놈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해가 어두워질 때까지 피를 흘려가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 그만해라. 니들 오늘 중으로 응답이 안 내릴 것 같다. 니들 옆으로 가서 쉬고 있어. 니들 내일 기도해, 내일. 내일 이어서 기도하고 좀 쉬고 있어. 그러니까 막 벌써 목은 다 쉬어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지. 하루 종일 소리 질렀지, 뛰놀았지, 피 흘렸지. 거의 녹초가 돼가지고 죽기 직전 중상을 입은 중환자가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부축을 받고 옆으로 이렇게 물러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죠. 오늘 말씀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돋보기 아니라 현미경으로라도 들여다봐야 돼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냥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아까는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갔는데 이번엔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 이리 가까이 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엘리야는 이제 잠시 후면 뭐를 쌓죠?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 어떤 분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몇 지파?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큰 돌 12개를 먼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돌들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소를 올려놨어요. 엘리야 혼자서 했겠습니까? 가까이 와서 몇 사람들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죠? 도와주고요. 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지 않은 걸 또 해. 뭘 하냐면 그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파요. 또랑. 도랑을 파. 도랑을. 도랑을 파.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또 지시를 합니다. 너희들 큰 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제단 위에 재물 위에다 부어라. 재물 위에다. 4통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미안한데 4통만 더 가져와. 4통만. 이 가뭄에 백성들이 웬일인지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4통을 더 갖고 와서 또 들이부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4통 가져와. 그래서 모두 12통을 들이부은 거예요. 이 정확히 통이 얼마나 것인지 그 도랑의 깊이와 폭이 얼마나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적게 잡아도 15에서 20리터, 많이 잡으면 30리터의 물을 들이부었대요. 네? 엄청나게 많이 부은 거예요. 30리터가 아니라 제가 볼 땐 거의 한 300리터 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단 사면의 또랑이 물로 꽉 찼다 그랬어요. 나무는 물로 젖었고 소도 물로 젖었고 그러니까 눈속임으로 엘리야가 한눈판에 불을 얼른 붙이려고 해도 젖어가지고 불이 안 붙어요. 그렇게 홀딱 젖어 있는 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까지 작업을 했더니 이제 해가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저녁 소재 드릴 때라 그랬어요. 저녁 소재 오후 5시 반이야. 해 떨어지기 직전이야.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해요. 자, 이 사람들이 종일 시끌시끌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을 했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지루해. 조금 지나니까 더우니까 이제 관심들이 없어. 다 그늘로 숨었는데 지들 혼자 땡볕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저녁에 이 사람들 물러나고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슬금슬금 그늘에서 나와가지고 엘리야가 뭘 하나 보고 있습니다. 저 멀찍이 물러가 있다가 이제 엘리야 가까이 왔어요. 거기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야. 엘리야는요 목에 핏대 세우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길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이야기, 딱 필요한 이야기만 딱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자, 엘리야가요 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모르고 있으니까. 몰라.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바알은 가짜라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과 제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바알이라는 신이 뭐 하는 신입니까? 이 바알이라는 신이 폭풍, 비, 풍요, 다산 그런 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죽을 못 쓰고 바알 앞에서 굽신굽신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 바알이 비의 신이라고요. 비의 신이라고. 그러면 3년이 넘도록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상황에 비를 내렸어야 되잖아. 누가? 비의 신이 비를 내려야지. 근데 바알이 비 내려줬어요? 안 내려줬어요? 오늘 말씀 끝머리 보니까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죠?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여호와 하나님.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풍요의 신이 먹여줘야 되잖아요. 먹여줍니까? 안 먹여줍니까? 바풀떼기 하나도 안 주네. 여호와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네?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죠? 엘리야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모든 국가의 힘을,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왜 못 죽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 죽여. 얘는 내 거야. 그럼 바알은 자기 선지자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850명 다 죽었어요, 오늘. 바알은 도대체 뭐 하는 신이에요? 그러면 바알이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지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죠. 그러니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바알이 가짜란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그런데도 모르니까 불을 내려서라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불을 내려서라도. 이놈들이 이렇게까지 멍청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놈들 거의 구제불능이긴 한데요.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제 불까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죠? 확실. 얘네들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응답 안 줘줘. 여기는 한마디 기도하니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저기서 불이 오고 있어. 그걸 백성들이 봤다 안 봤다? 봤다. 아까 꾹 다물었던 백성의 입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조개가 입을 벌리듯이 백성들이 뭘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고 입이 벌어지는 건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시키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백성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불을 바알도 보고 바알의 선지자들도 보고 아합왕도 봤을 겁니다. 네? 물로 흥건한데 얼마나 강한 불이 왔으면 그 물로 첨벙첨벙하게 이렇게 또랑에 물이 가득 고여 있었는데 그 물을 한 번에 핥아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강한 불이면. 네? 그걸 보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아까 눈만 꿍뻑꿍뻑하는 동태눈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니에요. 이제 봤어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에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여봐라! 저기 저 거짓 선지자들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라. 백성들이요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자 이스라엘 이렇게 여기가 갈멜산이거든요. 이쪽으로 흐르는 게 기손 시내예요. 이 시내가로 끌고 내려가서요. 거기 다 쳐 죽입니다.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서 다시 이 현장으로 올라 아합왕한테 옵니다. 아합왕이시여.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비 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보시느라고 시장하실 텐데 목이 마르실 텐데 좀 음식을 잡수시면서 비 오기를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을 해놓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숨 걸고 원래 비 오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비 오는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사력을 다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환을 한 명 데리고 갔어요. 기도를 한바탕 하더니 사환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이쪽에 다 지중해잖아요. 바다 쪽으로 봐라. 바다 쪽에 구름이 오는지 봐라. 안 오는데요. 청명한데요. 청명해. 야, 7번이라도 가서 왔다 갔다 해서 봐라. 엘리야는 계속 무릎 사이에 머리통을 집어넣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사원이 아직 없는데요. 한번 가봐. 다시 가봐. 한번 아직 없는데요. 7번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한 장 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비가 올진 잘 모르겠어요. 야, 빨리 아하방한테 가라. 비에 길이 막힐지 모르니까 빨리 마차에 오르시라고 해라. 그래 놓고서는 자기가 내려가는데 그때 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펄럭펄럭한 겉옷을 점매 몸에 착 달라붙게. 그리고 술에 앞서서 이스라엘 평원을 뛰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마라톤의 시조는 엘리야라고. 이때 뛰었던 거리가요. 수십 킬로미터예요. 쉬지 않고 뛰어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비가 오는데 마차보다 빨리 뛰어갔어요. 말이 끌고 있는 마차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재밌죠? 그냥 재미만 있습니까? 여기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자,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물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몸뚱이는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은 구만리 밖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 몸뚱이는 여기 있어도 영혼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지옥문 앞에 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잖아요. 그 제단을 쌓는 엘리야 가까이 백성들이 다가왔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다가간 것이고, 그죠? 백성들이 제단을 향해서 가까이 간 것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간 거예요. 요즘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가까이 한 것이고요. 성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한 것이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게 망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못 느낀 채 죽어가는 겁니다. 자, 가까이 와가지고 봐야 돼요. 보고 들어야 됩니다. 교회까지 왔는데 말씀이 안 들려. 교회까지 왔는데 주님을 못 만났어. 마당만 밟고 돌아갔어. 뭐하러 왔습니까? 뭐하러 온 겁니까, 교회 도대체? 네? 왔으면 하나님을 좀 봐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 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불을 내리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갈멜산에 와야 볼 수 있어요. 갈멜산에 와야. 예배실에 와야 되고 영상으로라도 봐야 돼. 이때는 영상도 없었잖아요.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와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 성적도 좋아. 졸업장도 받았어. 그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안수식에 와야지. 안수식에 이걸 어떻게 비대면으로 하냐고. 안수식에 와서 직접 안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학교 다닐 땐 빠짐없이 출석 다 해가지고 개근상 받았는데 안수식에 안 오면 너는 미안하지만 목사가 못 돼. 여기 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 왜 갑니까? 회복하려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회복하려고 가는 거예요. 뭘 회복하려고 가? 뭘 회복하려고? 에너지를 회복하려고 가나? 내 지갑에 빵꾸 난 거 그거 회복하려고 가나?
뭘 회복하려고 합니까? 관계 회복,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 좋아요,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 좋습니까? 아무 불편이 없습니까? 회복해야죠.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계약서 다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계약서. 이미 지난번 계약은 어겼어, 네가. 계약 위반했어요. 그 계약서 찢은 지 오래야. 돌판 깨진 지 오래라고. 계약서 다시 써야 돼. 언제? 여기 와서. 와야지 계약서를 쓰지. 그래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돼야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있으면 내가 도와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실례지만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음에 내 새끼 해야 우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에 내 새끼 해주셔야 사는 거라고요.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야 임마 너 빨리 나와 거기 있으면 너 죽어 라는 음성을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만 들려주시는 겁니다. 교회 왜 옵니까? 관계 회복하려고.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야 회복되니까. 아직도 교회 와야 될 이유를 모르십니까? 교회 와야 될 만한 뾰족한 이유가 없어서 다음에 오기로 하셨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꼭 다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꼭 가야 될 분들만 가면 됩니다. 섭섭하게 들리십니까? 천국에 가면 안 되는 사람까지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람이 천국에 가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오면 피곤해집니다. 아주 피곤해져요. 네? 그냥 사방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안전한 밀실에 숨었는데 거기 복균자가 한 명 들어오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고 아닌 분들은 안 들어와야 돼요. 그죠? 아깝다고 쭉정이까지 밥을 할 수 있습니까? 쌀이 부족하니까 돌멩이까지 같이 밥을 합니까? 안 되잖아요. 골라내야죠. 매주 썩은 콩 집어넣으면 맛이 아주 흉해집니다. 썩은 콩 골라내야 돼요. 네? 여러분 커피 좋아하죠? 커피도요. 원두를 볶기 전에 생두를 이렇게 핸드 피킹을 빼야 돼. 썩은 거, 모양 이상한 거. 그래야 맛이 좋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키질 하고 계신 거예요. 키질.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줄고 있어요. 코로나19 여파에 또 타격을 또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많어. 아직도 많어. 네? 미디안이 10만 명을 몰고 왔는데 기드온이 3만 2천 명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놈들 우리보다 3배나 많은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무 많다. 집으로 좀 돌려보내라. 그래서 가족들 얼굴 생각나는 사람 집에 가라 그랬더니 10,000명 남았어요. 어우 저놈들이 우리보다 10배나 많은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무 많어. 너무 많어. 야 애들 가서 물 좀 마시라고 해. 해가지고 물 마시는 자세에 따라서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남겨놨어요. 300명 가지고 10만 명을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 됐다는 거예요. 300명이면 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 생각엔 더 전도해야 될 것 같고 더 사람이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전도가 잘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너무 많아. 어떡합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빨리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보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군지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천국은 그림의 떡입니다. 천국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얘기를 지옥 밑바닥에서 하게 되겠죠.
천국에 있었는데 내가 좀 여기 왔지 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분발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면 감이 자기 입에 떨어질 것을 기대하시면, 천국이 그런 식으로 대충 좀 한가할 때 교회 다니면 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까지 천국 가면 저는 그런 천국은 안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머뭇머뭇거리고 갈팡질팡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가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이런 사람도 천국 가면 저는 그런 천국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닙니다. 순결한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고 뭐 눈으로 가시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송두리째, 염색도 뿌리 염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요, 뿌리부터 그냥 완전히 환골탈태가 되어서 전혀 지옥에는 어울리지 않고 천국에 어울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